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같이 읽습니다. 물에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표현에서 하나님의 진노로서 나타내기에 너무 어찌 보면 적합한 그런 어떤 예화가 될 수 있는, 예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델이 사실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을 한다 할 정도로 우리가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즉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우리 이야기할 때에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사라진 것에 대한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적합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모델에서 다르게 어떻게 갖다 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예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거는 참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에 다른 어떤 그거를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이 국가라는 국가가 사라지고 로마 제국이 번성하고 더구나 그 내용을 설명하던 이야기하던 그 주체가 교황이었으니까 그 근위, 교황의 근위, 지금도 교황은 성경 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 해서 1517년에 이제는 그 속에 있던 지금의 개신교가 자리를 나온 거고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지금 2012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독립,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또 변환, 분명한 변환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로서 적용하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이것은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전에는 잘 몰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교황의 권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이 그래 있어서 그래 왔더라면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또 변화될 것인즉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해서 나온 것이 2012년 그것을 빙자해서 인류는 지금 종말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언제든지 100년 후, 1000년 후 이렇게 막연하게 가지는 않는다. 이제는 지나온 세월 동안의 만큼, 보낸 만큼 예수님 오실 분명한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종말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내용도 정리를 하고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 자체를 이제는 방향을 막연하게 갈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지향하는 모든 인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인류가 종말이라, 지금까지 기독교, 지금까지 종교, 지금까지 어떤 이런 참 성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관계없는, 나는 몰라도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입장을 취하던 모든 인간들의 그 자리는 하나로, 즉 구원의 대상으로서 인간이지 이 구원의 대상이 아닌 인간은 한 명도 없다. 이런 데서 종말이라는 내용이 사라지는, 지금부터 당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분명한 끝을, 이제는 2012년 끝을 봐야 된다. 여기로 끝이다. 연대는 계속 가더라도 이제는 생각하고 모든 연대라 하는 것도 그 숫자적인 개념에서 연대지, 결국 인류의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여기서 끝이 난다는, 여기서 끝이라고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시기에서, 예수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분명한 그 환경에 모든 인류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스라엘적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적인 자세, 즉 이스라엘이 전 인류의 모델이었다.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델이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래. 이런 모델을 선지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선지적 자세다.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라 성경을 일컬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오늘날 동일하게 선지자적인 자세로서 살아가는 삶, 이 이제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 이런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마다 불려지는 여러 가지 표현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왜 그럼 2000년 동안 땅에서 이름이 없었느냐?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 또 하나의 표현이 사탄을 인류 사이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에게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건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교회가 지금 우리가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 이유, 목적, 그게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것밖에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십자가 또 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사탄을 인간에게 정체를 드러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바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는 아닙니다. 말로서 시킨 대로는 아니고 사탄으로 하여금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데는 사탄이 하여튼 사탄이 인간에게 정체를 드러내는 데에 사탄이 가장 참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데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서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니, 더 낮아지는,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낮아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 낮아짐, 십자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 그래서 사탄을 드러냈다. 이 사탄을 드러낸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델로 했던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인류 전체에, 이걸 누가 나타내겠어요?
교황이 사탄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누가 나타내겠어요? 인간의 모습으로서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은요, 이스라엘 외에는 없어요. 모델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조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태인이라 불려지는 그 이스라엘의 발자국을 통해서 교황이 남겼던 그 비수들, 어찌 보면 독약들, 그러면서 지금은 미소를 지으면서 팔레스타인도 왔다 갔다 하는 이 그 흉계, 이걸요, 한 개인에게, 현재 지금 교황 한 사람에게 보낼 것 아니에요. 교황 제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제도 자체를 겨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 사람으로 하면은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라 고백해야 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분명한 어떤 대상이라는, 교황 제도로 인해서 있는 이 참 천주교라고 하는 이 고리, 이게 끊어져야 되는, 끊어져야 될 시점이 오고 있는데, 와야 되는데, 모든 나라가 여전히 개인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교황을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가 있다. 내 개인에게도 사탄의 어떤 섭리라고 하는 건데, 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접근이 얼마든지 나타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 부인하는 것과 같고, 각 나라에게 있는 간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첩이 내가 간첩이면서도 그 국가에 충성하는 듯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간첩 이런 조건은 우리나라가 참 너무 설명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자세,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어쩌면 숭고하다고 할 수 있는 자세,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가장 숭고하다, 그 이상 덮을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한 인간의 존재에서 결정적으로 헌신되어지는 여인의 눈길이 있는 거예요. 여인의 자세가 있잖아요. 젖먹이에 대한, 적어도 존재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어떤 절대적이라 할 정도로 필요한, 젖먹이에서 필요한 존재는 바로 엄마잖아요. 엄마. 그 엄마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젖먹이라, 멀어지는 젖먹이라, 그거는 존재 자체가요, 누구든지 그것은 참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조가, 인류 구조가 그런 구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2000년의 그 역사가 무너지고 있을 적에, 이제 사라지고 있을 적에,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을 적에, 그것을 바라보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요, 우리 인간은 바로 여인의 눈길, 어린 자녀, 젖먹이를 그야말로 어디 떨어지게 보내는, 마치 참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어디 잠깐 볼일 봐야 되는,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마음은 항상 또 어린애에게 가 있는 그런 어떤 예절함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장면을 연상시킬 만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위치를요,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위치를 항상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내 자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다. 이스라엘을 비추어서 각 나라의 역사, 개인의 어떤 환경, 이걸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 어떤 위치에 하나님을 두느냐.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세며
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냐, 이것을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들이 이걸 적용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 삼각구도락하는 이 삼각구도를 인류사에서 객관화시키는,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인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다, 이 내용을 온 인류사에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이스라엘에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지난 시간에 몇 번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그 2000년에 사라지는 그 사건 하나는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습관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그러한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러한 방향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것을 뭐 당연시해서 그럼 정당하냐, 이건 아니에요. 정당하다는 건 아니고 내 개인에게 있는 버릇 자체에 의해서 내가 행동이 나오듯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버릇의 하나의 습관의 영향에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함정을 열어갖고 하나님의 함정이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뭐 참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함정이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나니까 이런 일반적인 모든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조심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말이라고 이건 논리라는 것은 변론하려고 하는 것은 입장마다 주관마다 전혀 다르게, 똑같은 내용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변론이고 이 주장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표현을 할 때 주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어떤 객관적인 입장을, 이런 내용을 하나의 통일시키는 거예요. 통일시키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아까 내 개인에게 있는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습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거는 어쩔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야기를 쭉 했지만은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로 이어지는 그 어떤 유럽 사회라고도 볼 수 있는, 어제도 설명을 했습니다. 유럽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영향, 이 영향의 세기를 받기 위한, 이스라엘에 존재되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요소였어요. 성경으로 인해서 헬라 문화와 로마로 넘어오는 이 문화적인 이 힘을 성경으로 인해서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교황이 성경을 무시하지만은 결국은 성경은 1517년 이후로 또 1610년 이후로 킹제임스 버전이 나온 이후로 지금 전 세계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급되어진 지금 시점을 분명히 보면서 성경의 자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지. 분명히 모든 인류를 대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리는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아까는 선지자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개체적인 어떤 기능을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을 볼 때 개인을 우리가 대상해서 한 개인으로 봐가지고 선지자적인 모델이라, 그게 단순한 모델이라, 이스라엘에만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보는 것보다는 모든 인류를 향한 단순한 모델,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간이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 하느님과 피조물인 인간 또 피조물인 사탄, 요 내용에서 인간이 사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이냐, 어떤 자세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간 전체에 대한 모델.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살아온 것에 대한 비추어서 인류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을 잡아가는 단순한 모델, 이런 의미가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진 것, 땅의 역사에서 벗어난 이 이유가 이러한 세 가지 정도에서의 우리는 그 위치에 이스라엘의 그 2000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진노에서 손가락질 하던 그 모습을 바꿔서 이런 하나의 세 가지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두는 것이 없어진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의 어떤 인류 전체가 또 바라볼 수 있는 명예도 있단 말이에요. 명예. 지금까지 손가락질 한 것에 잘못했다는 건 분명한 인식하고 이런 자세로 돌이키면은 좋은 일이 안 생기겠느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